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송 이야기인데 사사기 14장이죠.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됐죠?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걸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하늘에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품을 파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노트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돼요. 우리 자녀들을 섬기려 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려면, 자녀들을 살려내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부부가 하나만 돼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늘 집안에서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런데 집에 가고 세상 나가면은요,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 중에서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왔던 찬양이 256장이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256장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자, 찬송가 펴보세요. 256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죠. 여러분, 좌측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죠? 작사자가 석진영이에요. 석진영 씨가 몇 년도에 작사를 했냐면 몇 년? 1952년에 작사를 한 거예요. 이 곡을. 그러면은 우측 쪽을 보세요. 우측. 256장 밑에 우측에 뭐라고 써있죠? 박재훈이 작곡을 한 거예요. 몇 년에 작곡했다? 1952년. 그러면 작사자가 석진영 씨인데 이분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작곡자가 누구냐면은 박재훈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1952년에, 저도 1960년생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1952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다? 6.25 전쟁이잖아. 6.25 전쟁이 몇 년 됐나서? 1950년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야. 몇 년 동안 전쟁? 3년을 전쟁한 거야. 그러면은 이 곡은 석진영 씨가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피난 갔잖아요. 어디로 갔지? 부산. 부산만 남아있는 거야. 그 믿음의 사람이 석진영 씨가 그 부산에만 남아 피난민들이 우글우글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작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 전쟁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모든 걸 다 하고 피난해 왔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전쟁에 의해서 부모를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부산에 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산도 곧 멸망하게 될 그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람 석진영 씨가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어에 뭐라냐면은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는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 석진영 씨의 믿음을 여성분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2절에 가서는요, 더 마음이 울려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뭐가 없다? 생명수는 말랐다.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지만은 정말 그 설교의 말씀에 생명수가 있냐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에 생수 같은 이 말씀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 않나 이거예요. 세 번째 단 보십시오. 죄를 대속하신 주님. 누구를 찾는다? 선한 일꾼을 찾으시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꾼을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냐? 대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선한 일꾼들을 찾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믿는 자여 어찌하리? 네가 대답하면 안 되니? 이 말이에요. 선한 일꾼 찾을 때 저요 하고 손 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를 때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저는 2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가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있지만은 생명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서문학교에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쏟아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선한 일꾼을 찾을 때에 대답할 리 어디 있느냐 믿는 자가 어이할꼬. 네가 대답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꾼을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이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한 일꾼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8절 보세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이사야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그때 내가 가라. 누구면?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누구냐 있다면은 내가 그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나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로 손 들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6장 1절에 읽어보면요, 1절, 2절, 3절 쭉 보면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렵게 합니다.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6장 1절 천천히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나는 누구죠? 내가 이사야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딱 깔아놓은 거야.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스랍은 여러분 알죠? 뭐요? 천사들이라 그래요. 천사들은 모였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그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들로 발을 가리고 그들로 나르며 서로 창화가 뭐냐면은 찬양이야. 뭐랍니까? 3절 읽어보세요. 서로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르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라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강조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누구죠? 이사야가. 그때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는 뭐냐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다 같아. 바보 같아. 옛방식으로 안 살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죽는 자들 같이 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입술이 뭐하고?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장구라고 고백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최고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죽는 자 같이 돼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아멘.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막.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 동그라미 쳐봐.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깨끗게 합니다. 뭐요? 6절이 보십시오.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저 보세요. 천사 하나가 화저가 뭐냐면 이게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갖고 단에서 취한 바 핀 숲. 여러분 번제단 밑에 뭐가 있어? 숯불이 있어. 숯불이. 그래서 번제단 위에 동물을 놓으면 이 불이 태워요. 이 뜨거운 숯불을 하나 집어와서 이사야 입에다가 여는 거예요. 지진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십자가 보혈로 이사야를 찢어요. 그랬으면서 뭐랍니까? 7절에 보세요.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뭐가? 네 죄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할렐루야. 단에 피었던 그 숯불,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는 자는 악이, 죄가 제하여졌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뭐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니까 제가 가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숯불, 그 말씀, 그 성령이 내게 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할 때 손들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내가 의로운 자 되었다는 걸 안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하면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단의 숯불을 먹지 않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의로워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맨날 숨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서문학교 모두가 단에 핀 이 숯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먹고 의로운 자 되고 악이 사해졌다는 걸 확신하고, 십자가로 우리는 다 악이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의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이 만약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디 있어요?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런 감동 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가정, 내가 살려,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볼래요? 예배.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영어로는 worship이죠. worship. worship 하니까 맨날 뭐 춤추는 게 이게 예배예요? worship 한다고. 워십 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원어가 워십인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는 거. 연약한 알 때 무릎을 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뭐예요? 순종하는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령의 복이에요.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써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써보세요. 교제와 경배.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죠. 가장 우둔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요. 믿음 소유. 세 가지네. 첫 번째 뭐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경배. 두 번째는 뭐다? 축복의 통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린 배웠잖아요.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배를 얼마나 삶을 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주일날만 드리던 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직장이, 가정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전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예요. 예배라 하니까 주일날 때가 와갖고 예배도 그걸로 끝나. 그거의 예배가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하나님과 교제와 경배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그냥 뭐가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일반 은총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사기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삼손은 영화도 나왔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하여튼 드릴라 못된 여자예요. 그치? 삼손을 갖다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삼손을 망하게 했잖아. 드릴라가. 이 못된 여자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아내, 여자를 잘 만나. 할렐루야. 저쪽이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저쪽이 좀 잘 만난 것 같아. 옆쪽은 아멘이 별로 없어. 하여튼, 하여튼 그냥 삼손은 잘못 만나고 그냥 머리가 다 깎이고 그냥 완전히 폐가 망신되잖아. 눈이 다 뽑히고 생눈을 뽑혔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아내를 잘 만나면 그냥 눈이 하나 더 생겨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사문을 너무 잘 보잖아.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13장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것까지 잠깐 24절 보세요. 13장 24절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럼 질문. 원고에는 이 질문이 뒤에가 있는데 먼저 질문부터. 삼손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여인이 지었어요. 남편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인이에요. 아내입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하는 데에서 남편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아내가 지어요. 삼손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름 뜻이 뭐지? 태양의 아들, 태양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여인들이 아내들이 이런 믿음으로 현명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아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남자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인들은 근데 굉장히 생각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믿음이 아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그러면서 그 본문을 넘어가면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었다? 복을 주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다? 복을 줬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자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뭘 줘야? 복을 줘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물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복이 더 부어져야 돼요. 나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부어져야 돼요. 여기서 복이라는 우리 개념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은 이 원어는 똑같아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너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뭐다? 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만큼 이루고 나면 교회 다니고 뭐 아이가 뭐 대학교 가면은 그리고 전부 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공공연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권사님들 자녀들, 뭐 집사님 자녀들도 그래요. 대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나올 거라고.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넘어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나에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비로소 그에게 그는 삼손에게 감동하여. 여호와의 신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부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에게,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외형적으로 막 잘 되고 이런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써보십시오. 그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여서? 이 동식물, 식물들, 동물들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죠. 누구며? 이 세상에 이 나무를 보고 저거 은행나무, 토끼를 보고 저거 토끼, 얼룩달락한 거 보고 저거 호랑이, 뭐 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창세기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뭐예요? 딱 보는 순간 너는 코끼리, 너는 뱀, 너는 호랑이 뭐 이름을 다 부어줘요. 얼마나 죄짓기 전에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수천 개 이름을 지어놓고도 반복도 안 해. 조금 이따 지었던 말이지 이런 말 안 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파괴돼.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갈빗대로 하와를 여인이 된 그 이름을 아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하와 이후로부터 이름은 누가 지냐면 전부 여인들이 지어요. 남편이 안 지어. 무슨 말 이해되죠? 여인들이 다 이름을 지어. 그러면 여인들이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을 파악되지 않으면 이름을 못 지어요. 그 정도로 여인들이 똑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자, 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 2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비로소 감동되어 뭘 줬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4장 1절에 읽어보세요. 이제 삼손이 나와요. 여러분. 자, 삼손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힘이 엄청 막 세잖아, 막. 예. 그냥 막. 예. 자, 삼손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삼손이 어떻게 삶을 시작하는지 나옵니다. 1절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서 블레셋 여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 거기까지. 삼손이 시작이 결혼부터 시작하는. 이 삼손의 일생의 시작이 14장 1절에 삼손이 어디에 내려가? 딥나. 딥나는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성경 보십시오. 블레셋 딸 중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말이 뭐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가타구타 이야기도 없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중기나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우리 집에도 결혼할 우리 막내가 하나 남았지만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결혼이라는 건 1인주 대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결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삼손은 지금 시작에 14장 1절의 시작에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봤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습니까? 왜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블레셋이 어디라고? 지금 가자 지구잖아. 지금 전쟁 일어난 거. 에? 팔레스타인. 거기가 블레셋.
이스라엘에서 거기 내려가고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좀 읽어보면 야, 네 결혼하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여자가 딸이 없니? 왜 우리 교회 안에 딸도 많은데 왜 이방의 사람들하고 너는 결혼할래? 이제 이렇게도 막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근데 안 들어. 끝내야 결혼하면. 삼손은요 결혼을요 3번을 하는데 2번이 다 이방인 여자하고 실패를 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그냥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잘리고 2눈이 뽑히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종놀이하고 산다. 14장부터 시작해서 삼손은 결혼, 파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는 완전해버렸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또 있어. 창세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자, 성경책 제일 앞에 쪽이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이런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한 손으로 잡아놓고요. 창세기 38장. 잘했으면 아멘. 1절,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여기서 시작이 그 후에 유다 알잖아. 유다. 예수님의 족보의 라인에 있는 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누구의 사람을 보고?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 이름은 뭐다?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해 동침하여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3명을 낳아요.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읽어보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악해서 죽여.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여기서 누가 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경계를 다 무너뜨리긴 뜨립니다. 사랑은 어떤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사랑하면요 상대의 충고의 말을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딱 눈에 꽂히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도 안 들려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하여튼 귀한가 봐. 사랑하면요 귀머거리가 되고요 장님이 돼서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해.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는 육신적인 사랑보다 때로는 이제 영적인 사랑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그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경이 보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아니 세상적인 것을 사랑해도 그 사람한테 꽂히면 오직 그 사랑이잖아요. 남녀가 둘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루 종일 둘이 만나고 히덕거리고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한다고. 잘 들어갔어? 뭐 밥은 먹었어? 뭐. 아니 그 하루 종일 만났으면 됐지. 또 헤어져가고 집에 가서 그래. 근데 그래갖고 둘이 결혼해갖고 어떻게 되지? 항공관에서 하면 양이장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여러분 그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 예수를 사랑하면요 어떤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경계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사랑한 사람을 알고 싶어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어떻게 가까이 하며 올라오고. 왜?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경계, 어떤 것도 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불행한 얘기가 시작되는데 삼손의 불행은 결혼부터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노트 정리해보세요. 한 여자. 이 한 여자란 말은 내면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면을 보고 결혼하겠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외형을 보고. 지금 제가 목회를 좀 이렇게 한 20년 넘게 해서 얼굴이 그래도 좀 선하게 좀 이렇게 보였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별로 얼굴이 별로 이렇게 좀 그랬을 것 같아. 사진 보면.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결혼하면 외면을 본 것보다 내면을 본 것 같아.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귀어 보니까 소리는 쳐도 좀 착한 사람 같았는가 봐. 별로 가진 것도 없었건데도. 장모님도 마찬가지에서 우리 권사님 그랬을 거고 유상현 집사도 좋은 성도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그 여인을 이 블레셋은 외면을 보고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도로 올라와서 2절에 보십시오. 보자마자 블레셋 딸 중 여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1절 하반절에 2절의 시작이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뭐하며 결혼하겠다. 한마디로 한 번에 뿅 간 거야. 근데 이 여자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삼손의 강의를 우리가 몇 주간의 배경을 봤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요?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나시린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시린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인의 문제부터 하려고. 여기서부터 삼손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요.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영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잖아. 영적 나시린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우리가 복이 있는 자지. 자기 고집 세우고 끝까지 내 할 것 다 하고 살아간다. 이거는요 진정한 나시린이 아니에요. 이전에 시작된 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후에 부모에게 뭘 하겠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렇죠. 내게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게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어떤 적어요?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삼손은 여기서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결혼 문제를 단순하게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부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이런 사람 요즘에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은 그럼 그 하나님 뭐 운원이 없어. 자기가 여자를 블레셋 딸 중에 여자를 딱 보고는 올라오자마자 부모에게 뭐라 하냐면 2절에 보세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해요. 우리에게 뭐예요? 삼손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자마자 깊이 생각할 여유도 갖지도 않고 곧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결단. 도대체 삼손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외형을 보는 거야. 얼마나 그 블레셋 여인이 예뻤는지 그냥 무조건 한눈에 뿅 반해버린 거야. 여러분 뭐든지 급하게 먹는 건 죄잖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냥 두들려보고 좀 늦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거예요. 삼손같이 결혼에 실패하고 계속 2번이나 실패합니다. 또 이 삼손은. 결국은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행복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대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 뭐예요? 결혼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결혼부터 시작해서 결혼으로 그렇게 모습을 우리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결혼하겠다는데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자, 3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같이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부모님이 뭐라냐면 네 형제 딸 중에나 백성 중에서 여자가 많지 않니?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손이 뭐라냐면 내가 그 여자 좋아하거든요. 충고를 듣지 않아. 결국 삼손은요 이 결혼이요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혼을 아이에게 시켜서도 안 되고 앞으로 결혼을 놓고 있는 우리 아이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거는 뭐 기도하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저거 내 거 하고 그냥 지금 뭐 이런 식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이혼율도 많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올바로 양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무조건 교회형은 뭐 헌금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진짜 올바른 신랑감, 올바른 신문감으로 잘 길러내어서 이 아이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하고 계속해서 그 반복돼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결혼을 하겠다 할 때 아버지의 반대는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지금 3절에서 읽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어떻게 결혼을 왜 하냐. 여기 써보세요. 할례는 다른 말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포경수술. 피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남자 8일 되면 할례를 다 시킵니다. 8일 되면 남자들은 전부 다 표피를 잘라내요. 피를 내요. 왜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요? 죄를 사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땅에 아담이,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상속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요. 그 피가 누구다? 예수의 피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거에 됐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 피를 흘리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장로님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할례를 받은 피를 흘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와, 우리 그냥 나와요. 하여튼, 그냥.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75세 된 늙은 노인에게 찾아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세에 먹을라요? 아들을 낳아. 근데 몇 살 때 할례를 받아요? 99세 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99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예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100살 때 누가 나와?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 그 이삭 이름이 뜻이 뭐다? 웃음.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요. 어머나, 제 아버지는 100살 때 쟤를 낳았대. 하면서 막 웃어 막.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야, 웃음. 어떻게 100살 때 아기가 나?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죽은 생명에서 어떻게요? 잉태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사실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몸을 살려내서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어서 우리에게 뭐가?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할례가.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신약과 세례입니다. 아멘. 할례가 세례예요.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밥테이조라는 원어인데 뭐예요? 물에 잠기다예요. 잠기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돼. 말씀의 세례, 물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때 그냥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태어났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아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그러나 진짜 세례는 무슨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요. 그래서 우리 승원이가 이제 커서 이제 말씀 먹으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는 외적 세례, 내적 세례야. 물 세례는 외적 보이는 세례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